동성 연애자가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대해서 러비를 제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따라서 합니다. 대한민국이야. 왜? 지금 대한민국이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먹으면, 대한민국만 이게 통과가 되면 다른 나라는 삽시간에 끝. 회교국가도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 안 해요. 불교도 상관 안 해요. 유교 상관합니까? 안 해요. 힌두교가 그거 상관해요? 상관 안 해요. 우리하고는 우리의 관심 밖이야. 반대하는 거는 기독교에서만 반대를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미군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 다음 세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곧 통과하는 건 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공격 대상이 어느 나라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해갖고 도배치나 그 사람들 얘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자기네들 얘기 아니요. 이거는 다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남창의 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이제 곧 수입합니다. 있어요 이미. 많아요. 우리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지 적당히 신앙생활한다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곧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 보면은 깨진 옹기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 예레미야 19장. 이거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아주 길게 생긴 이 주둥이가 길대요. 그런 병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딱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밑에서 땅 떨어져서 뻥삥 한다고 그러나 그렇대요. 응? 울림으로 삥빵 한가 그렇대. 그런데 이 병이 밑에 가서 금이 생기거나 깨지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럼 그게 그 병의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쓰질 못합니다. 그럼 버리는 거예요. 개옛날 갖다 버리는 거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가 있어. 우리 농부가 누구죠? 농부는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예요? 포도나무래. 자기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래. 근데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는 거예요. 가지는 임무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서 열매만 맺으면 돼.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이 가지가 붙어 있질 않아. 그 열매를 맺질 못해. 그럼 찍어서 이 포도나무 이 가지는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땔감에도 못 쓴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매를 못 맺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 가지는 그냥 버려갖고 불살라 없애는 것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진 옹기도 거기에 금이 있거나 깨지면 그 옹기로서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그거 다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하는 건 다 주인 마음대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19장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보면 20장은 예레미야하고 이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스오라고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자꾸 왕들은 뭐냐면 야 예레미야 너 꼭 그렇게 예언해야 돼. 꼭 우리가 그렇게만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 옆에는 총감독 있지요. 다 있으면 다 있어. 근데 예레미야 혼자만 남아있는 거야. 아니 왜 예루살렘이 너 망한다고 자꾸 그렇게 예언하느냐 이거야. 지금까지 보면은 아수르 때도 우리가 살아남았는데 그 아주 난적 아수르도 결국은 우리한테 망해가고 도망가고 사내립이 죽었는데 지 아들들한테 죽었는데 야 너 도대체 너가 어떻게 그렇게 예언할 수가 있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망하냐 자꾸 딴질 거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옥에 누워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참 선지자의 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수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 때 참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9번째 보면 21장에 그 예레미야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한테 그럽니다.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려면 항복하라. 항복하면 너 반드시 산다 이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럼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적군한테 항복하면 우리가 살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답답해했습니다. 저도 납득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10번째 보면 22장은 그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정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에 보면 샬롬 왕이 나오는데 샬롬은 여호아스 왕이에요. 여호아스 왕. 17번째 여호아스 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에 가서 죽는다. 예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요시야 왕 죽은 자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죽은 이 왕에 대해서 울지 말고 애굽에 잡혀간 자에 대해서 울라. 그 반 애굽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의 두 번째 보면 여호야김에 대해서 너 여호야김 너는 너 아버지 요시야는 참 정의롭고 올바로 재판을 하고 참 검소하고 저축을 많이 했는데 너는 맨날 에어컨에다가 놓고 말이야 그냥 다락방 널찍하게 짓고 말이야 사치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지내느냐 이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렇게 틀리냐. 여호야김한테 지금 막 예레미야가 막 한마디씩 팍팍팍팍 하는 거야. 너 왜 교회에서 혹은 왕궁에서 그렇게 사치하냐 이게. 지금 교회에서 사치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재정이 남으면 문제가 돼요. 항상 재정은 갈딱갈딱 해야 돼요. 우리 선교 제일교회 같이. 아멘. 네? 이거 여호야김이 너무 사치하고 막 너무 그냥 막 다락방도 굉장히 넓게 지었다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맨션 아파트가 아니고 그런 거 머리 꽝꽝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다. 부정부패하고 사치했다. 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죽을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니야는 여호야킨 왕이에요. 여호야킨의 그 인장, 도장을 뺏어갖고 바벨론에다 남기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한 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번, 12번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1차 포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하는 거는 성경에 한 4군데 정도 나와 있습니다. 13번째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1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절.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니엘을 할 거지만 우리 다니엘 9장은요 뭐냐면 71회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71회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건데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이 이제 17살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언제요? BC 606년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68년이 됐어. 포로로 잡혀온 지 약 68년이 됐어. 2,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예레미야 목사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딱 답이 온 게 뭐냐면 71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예언을 본 거예요. 다음에 우리 71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언인가 그거를 한번 보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년 그 포로
이제 거의 끝나는 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70일에 그 응답을 받았다 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14번째 보면은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전 파괴가 된다는 거를 예언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나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죽일 수가 없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못 죽이도록 딱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게 딱 방어하는데 누가 죽일 거예요? 감히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보면은 갈등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그 예레미야. 그리고 우리 그 예레미야 27장 1절에 성경에 그 여호야김 왕을 시드기야 왕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고치시고 고치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죠? 오늘 논하드린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밑에서 우리 맨 처음 장이요. 특히 성경 특히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가 아니라 그게 돕고자 이렇게 바꿔요. 왜? 영어 성경에 그렇게 help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돕고자로 바꿔야 되고 그건 열왕기상 23장 29절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즉위할 때 나이가 8세를 18세로 바꿔야 되는데 8세는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세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의 24장 8절에는 18세로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18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는 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그 남유다의 왕들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6번째부터 9번째 왕이 딱 없어졌다고 그랬죠. 그죠? 족보에서. 그럼 그거 기억나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세 명이 딱 빠져 있습니다. 마태도 상당히 열받았나 봐. 이 요시야 왕의 손자만 여고냐로 나와 있어요. 손자만. 세 아들이 왕이 다 됐는데 싹 뺐어요.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랬고요. 그럼 오늘 논하드린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바꾸고 15번째.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하고 계속 싸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너희들이 아주 멍에가 있는데 그냥 나무 멍에 같으면 견딜 수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너희들이 나무 멍에를 없애고 더 무거운 쇠로 만든 멍에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매국노다 이 말, 매국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번째 보면 2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제 바벨론의 1차,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한테 예레미야 29장에 그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위로하는 편지의 내용이 뭐냐? 거기서 집 잘 짓고 농사 잘 짓고 잘 결혼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지금 겨울이야. 그러나 이른 봄이 곧 온다. 그러면 나무에 꽃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다. 그걸 우리가 보자 이거야.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이 거기서 죽는다. 결국 다른 신 오만 잡동사니 뭐 1월 성신 뭐 이런 거 태양 여왕 뭐 이런 거 다 섬기다가 너희들 거기서 다 죽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을 잇느냐 아니면 저주의 길을 잇느냐 그건 너희들이 택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레미야의 그 갈등이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 30장에서
33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장에 반드시 포로 귀환이 있다.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해 주신다. 그 다음에 태평과 안락이 있다. 31장에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거기에는 물된 동산이 있고 새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천연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할 때 예레미야는 왕궁 시위대 뜰에서 갇히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33장은 그 유명한 이머전시 폰 넘버가 있다고 그러죠.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그 다음에 새롭고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그룹으로는 34장에서 45장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먼저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할 거고 너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볼 거고 거기에서 죽는다. 평안하게 죽는다 하는 얘기요. 그 다음에 35장 23번째 23번째 35장은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36장은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1차 포로가 된 그 다음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잡혔어요. 그래갖고 바룩한테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자기의 일종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룩한테 여호와의 집에서 고관과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해라.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돌아온 왕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갖고 불에 살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3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기셨고 또 예레미야가 두루마리를 다시 말씀으로 기록하라고 그랬고요. 우리나라 그 대한제국 멸망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37장 25번째 37장에는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 왕이 너무 자기한테 막 핍박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왕한테 잘못한 거 뭐 있냐? 예레미야가 따지는 겁니다. 나 잘못한 거 없다. 그랬더니 38절에 그 시드기야 왕하고 그 사인방들이 야, 너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평안을 기도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3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시드기야가 그 왕자들이 거기서 시드기야 앞에서 죽고 그 다음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면서 3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장 41장에도 보니까 이제 그다리아 그 사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마지막 예언을 하는데 그 마지막 예언 42장의 마지막 예언이 뭐냐면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럼 너희들 죽는다. 그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 왕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건져낸다. 그랬어요. 42장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예언의 내용입니다. 43장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선지 활동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44장에 이제 하늘의 여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5장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 바룩이 기록한 거고요. 그다음에 46장에서 51장은 그 9나라의 9국가에 대한 그 정죄인데 특히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그 정죄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도 50장, 51장에 보면은 바벨론도 북방에는 메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방에 의해서 반드시 갑자기 멸망한다. 그러니까 대제국이 하룻밤에 갑자기 멸망한 사건이에요.
그게 벨사살 왕 때 그랬습니다. 고레스한테. 왜 바벨론이 멸망하느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우상과 교만이 너무너무나도 세.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의 교만을 얘기했죠. 우리 에스겔서 28장은 두로와 시돈의 교만입니다. 그게 다 사단의 교만이에요. 불의한 겁니다. 교만이에요. 그 멸망의 선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52장은 시드기야가 죽어서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국 그거를 지금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했고요. 지난번에 우리 선지자 중에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했는데 이사야는 하나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지난번에 간단히 봤고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는 주로 이제 줄거리 이렇게 보면서 그 왕들과의 관계 그런 데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교재에 나중에 그 해설 부분에 있는 그 예레미야는 주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통곡한다, 이렇게 해서 슬펐다, 이렇게 해서 울었다 하는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교재에는 그렇게 쓴 거고요. 그렇습니다.